신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17절로 내려갑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내적인 그 말씀은 본질이 달라요. 내적인 말씀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가져오느냐? 진리이신 예수님과 율법인 아담, 율법과 진리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길. 아까 우리 낮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지만은 그는 이 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 것은 앞으로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올 때가 됐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를 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서도요,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은요, 앞에 선발대가 가요. 한 보름 전서부터 미리 딱 조사를 다 해가지고 혹시라도 위험한 것이 없는지, 또 대통령의 동선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다 미리 다 짜져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앞에서 대통령의 길을 예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아주 죄인들에게 그냥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냥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육신적인 세상 죄를, 잘못된 것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얼마나 회개를 시킵니까? 그러면 그 회개로 인해서 우리들이 거듭납니까? 거듭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그냥 밤을 새워서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그냥 고성을 질러가면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좀 된 것 같고 기분이 좀 깨어나죠. 돌아와서 하루도 가기 전에 도로 이 마음에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가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와서는 내 때문에 또 아닌 것 같아서 또 다시 회개하고, 이게 율법 아래서는 그냥 거듭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만.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죄, 무슨 죄, 누구에게 잘못된 거 온갖 이거 찾다 보면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뉘우치기는 잘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문으로 뉘우칠 회자예요. 그리고 고칠 께자.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 뉘우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아래서 회개는 뉘우치기만 하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거듭거듭 그냥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율법 아래서는 아주 귀한 겁니다. 율법적 신앙에서도 회개도 않고 그냥 뭐 자기 멋대로 신앙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건 율법적 신앙에도 아주 귀한 거죠. 그러나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은,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표다. 그것이 곧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입구에 들어선 거예요. 말하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하는데 초보적인 신앙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세례는 뭐라고 그러느냐?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지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는 진리신 예수를 알래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알 수 없는 세상 율법을 따라가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믿음이 어려서는 율법 아래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초등학문 아래서 어렸을 때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 후견인과 청지기가 말하자면 율법의 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아들로 택하시는 이 구원의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은 우리와 같지 않다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믿음이 어린 믿음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은 자기를 어떻게 자기네들을 진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 거죠. 본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바로 분별해서 먼저는 율법, 다음에 진리. 먼저는 첫사람 아담, 다음에 마지막 아담 예수. 이 과정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걸 분별을 해서 초보적인 신앙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교회에서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이게 물로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물 세례 주는 거하고 성령 세례 주는 거하고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거고 성령 세례는 오직 보혜사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 물 세례 받고 신앙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은사를 받아요. 은사를.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이 병 고치는 은사를. 저도 그 전에 처음 신앙을 할 때 교회에 아침에 나갔는데 막
한 집사님이 그냥 막 따다다다다다 그냥 뭐 방언을 그냥 뭐 남이 있건 먹건 상관없어. 그 양반들은 자기들이 받은 게 제일 좋은 걸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냥 뭐 방언을 하고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배우지도 않은 일본말도 하고 배우지도 않은 소련말도 하고 배우지도 않은 중국말도 해. 안 배웠어도. 그러니 이거 놀라운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입으로 다 하고도 모르는 것은 뭐냐. 어떤 영에 붙잡혀가지고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 알고 하는 겁니까?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배우지도 않고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지혜 지식으로 세상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새 방언입니다. 새 방언. 이 새 방언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증거되는 말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못 알아들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이 말씀을 증거를 해보면 이게 아주 환연하게 드러나요. 알게 돼요. 똑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받은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영안이 새롭게 열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도 몰라. 봐도 몰라.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기를, 내 백성이 완악해가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내게 고침을 받을까 예수 앞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꼭 지금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은 전에도 듣는 자가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먹어. 알아들어야 할 자리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안 오셨는데 내가 설교를 하면서 이것은 꼭 알았으면 하는 데는 꼭 자고 있어. 조금 있으면 눈 떠.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말씀을 전해보고 직접 대화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럴 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새 언약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들을 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몰라. 이거 참 그들은 그걸 들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전해주지를 않으니까. 아까 우리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우리들이 전할 제목은 보혈의 능력. 우리들이 전해야 할 제목이 그거라는 것. 찬송들은 찬송 이거 우리만 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202장 이거 다 찬송하죠. 그런데도 모르는 것은 왜 모르느냐?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이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은 전부가 다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의 비밀을 감춰두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도 몰라요. 목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할 수 있는 것도 보혜사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될 수 있는 말씀은 보혜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해야 된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141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누가복음 '제가 봉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통한 그 회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날에 무슨 죄 짓고 누구를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거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죄를 회개를 시키는 거고, 우리들 진리 안에서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다시 마태복음 4장 12절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바로 그때부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게 됐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 아시죠? 헤롯이 자기 딸 생일날 잔치를 베풀어서 너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게. 그러니까 이 헤롯이 딸이 저 세례 요한 목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소관에다가 목을 잘라서 자기 딸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율법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 과정에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체, 아담의 정체, 이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율법의 나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나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버리라고 하는 거로구나, 이걸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서부터 율법의 나를 알게 되는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께서 회개해. 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율법 안에서 신앙하는 자들이요, 율법의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참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찾고, 이건 진리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따라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렇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얻기 위해서는 어찌해야만 되느냐? 바로 이 누가복음 49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먼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영원히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능력을 입어야 돼요. 능력을 입기 전에는 성에서부터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더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가 인원수는 적지만은 여러분들 개개인 하나하나는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입게 되면은 여기 안 있어도 돼요. 어디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 능력을 입게 돼요. 그러나 그 능력을 입기 전에는 말씀으로 양육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오늘날 신앙인들이 잘 몰라요. 바로 율법 아래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릇했던 그것을 내가 원해서 했던, 누구에 의해서 했던, 내가 거기 있었던 것을 내가 잘못했었군요 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있던
여호와가 떠나지를 않아요. 여전히 그냥 나를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옛날에 다 여호와를 믿고 다 이게 금방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기도하다가도 그게 그냥 나와. 그냥.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있는 나를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것을 내가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을 하지 않고 저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스스로 그냥 불순종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신앙하던 그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서의 회개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누구든지 다 아는 거 그런 걸 회개하라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회개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던 그것을 회개를 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에 간과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만 들어서 그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피조물을 믿게 돼 있어요. 피조물을. 창조주의 하나님 이외에는 전부가 다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을 따라가도 피조물이에요. 세례 요한을 따라가도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를 따라가도 피조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해가면서는 이 다 사람 따라가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는 역사만 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거 틀린 게 없죠. 그들은 어차피 율법 아래 있으니까 여호와를 찾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라고 제가 할 것 같으면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의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창조받은 첫사람 여호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아 내가 전에는 율법의 주관자 저자에게 내가 종노릇하고서 살았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렵고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랬었구나. 바로 그 원인인 율법의 나를 잡아야 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버릴 수 있는 거죠. 모르면 못 버려요. 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나라고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율법 아래 잡히면은 절대 나를 놓지 않습니다. 나의 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뭐 으쌰으쌰 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 마음속에서 율법에 잡힌 바가 되게 될 때에 그걸 버릴 수 있고, 버리는 자가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바로 참된 회개를 이룰 수 있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첫째 부분에 들어가는 것, 이 세상에 육신이 살아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룬 자들이 준비가 된 자요, 택함을 입은 자들이요,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 이름만 부르고 뭐 성경책 들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얼마나 고상한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 배설물같이.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보화예요. 보화. 우리 육신은 이게 질그릇이야. 질그릇에 너희가 보화를 가졌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육체 몸 질그릇에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곧 보화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거,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 많이 하려고 할 것 없어. 그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고 구원받은 확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